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함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폰트를 키워주시면 센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젖과 꿀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젖과 꿀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당연히 연상되면서 제가 이 젖과 꿀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젖과 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이사야서의 55장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될 그 젖과 꿀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이제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죠. 너희는 목마른 자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명 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갈급한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목마르지 않아요 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아요라고 교만한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백성은 정확하게 그 죄를 인정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의 마지막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해 주신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자, 그죠? 이 세상에 소유가 없는 자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이게 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부터 살펴봤던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하고 그대로 맥이 있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맞죠. 젖을 사라. 젖. 양식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생명.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죠. 그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진짜 피와 양식, 그 생명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 은 30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 어차피 은 15이기 때문에 그 합치면 은 30인데 예수님이 그 은 30에 팔리셔서 구약의 성취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에게 자기가 먹고 죽을 은, 이 세상을 위한 은을 달아줬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서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용도로서 헛되이 은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입에 맞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 진짜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진짜 좋은 것이 바로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름진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으로만 우리는 해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을 얻은 자이며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성시로서 신앙 고백 전에 시편 33편을 읽어드렸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야훼를 진정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라도 어디에 계시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무엇을 하고 계실지라도 반드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만 내가 만족을 얻어야지, 하나님으로만 양식을 삼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어야지, 이러한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이미 그렇게 되어 계시고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로 지금 지어져 가시는 중이에요.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면서 남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은 듣지만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보혈을 의지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날마다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과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정해져 있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나를요. 거기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던 거라고요? 당시에 살인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그 시체를 묶어놨어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지만 더럽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못 맡아보셨죠? 저도 아직은 못 맡아봤는데 실제로 안 맡아봤어도 짐작은 가요. 살아있는 인간에게도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오는 게 인간인데 그럼 죽은 존재라면 근데 그 냄새가 좀 상상을 초월한대요. 이런 냄새가 지구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요 정확히 10분 안에 밀폐된 곳이 아니라면 정확히 10분 안에 파리가 꼬인대요. 10분 안에.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파리가 알아서 꼬여요. 죽음의 어떤 상징이죠. 죽음의 향기.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죽어서 10분 만에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바라면서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근데 죽어있는 시체는 그 파리를
떨쳐낼 힘이 없어요. 그게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함몰돼 가는 것입니다. 뭐가 잘났어요, 인간이 여러분? 죽으면 10분 안에 파리가 꼬여요. 그 파리조차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시체를 묶어놓으면 이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인 시체, 내 죄의 결과잖아요.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을 형벌을 조금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본뜻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나에게 아직 붙어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냄새가 나요. 어쩜 이렇게 연약해? 이제 좀 내가 천성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내 힘으로도 좀 나아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나를 늘 뒷다리 걸고 나는 옛 욕심, 습관 하나마저도 못 벗어내요. 마치 시체가 파리를 못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의지박약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알아서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하나님께. 하나님 가만히 계셔봐. 뭐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안 보내주셔도 돼요. 뭐 계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없이 깨달아 알아. 내가 잘남으로 한번 하나님께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죄악된 인간의 교만함과 우리를 대표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경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경멸하셨다고요? 말라기 2장의 표현을 하면 냄새나는 분비물 같다는 거죠. 분비물 정도는 차라리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그 좋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서 시기와 질투심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지는 건설사나 이런 횡포에 못 이겨서 하청업체나 이런 좀 박봉에 시달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자기의 분비물을, 배설물을 아파트 싱크대 같은 데는 차라리 괜찮아요. 옷장 이런 데다가 숨겨놔. 천장에다가. 그리고 분양 이제 돈 다 지불하고 열쇠 받아서 딱 들어갔는데 나를 맞이하는 건 어떤 냄새요? 향긋한 배설물 냄새가 그냥 뭐. 이건 청소 업체를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요 그 정도로밖에 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한다잖아요. 배설물 냄새는 우리가 맡아봤는데 시체 썩는 냄새는 안 맡아봤잖아요. 차원이 다르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내 옛사람과 붙어있는 나로 인식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끊어줘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못 끊어요. 내 옛사람도 못 끊어내는 내가 어찌 스스로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주의 보혈과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래요. 다윗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언약 백성의 대표가 다윗이니까 다윗은 우리의 대표죠. 다윗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뭐예요? 내 옛사람을 끊어내 주심,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천국에 넣어 주심. 그럼 완벽히 새로운 존재, 그것은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신약이 새 언약일까요? 더 정확히는 구원약은 어디 관계 없어요. 그게 나빠서 없애버려야 되고
새롭게 맺어야 될 게 새 언약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다윗에게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언약, 이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됨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언약은 예수가 아니면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요, 구약의 옛 언약을 피로 해석한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 진짜 언약이 하시면서 죽으시기 전날 밤 떡을 드시고 피를 드시고 이건 내 살과 피다. 너희는 구약이 그대로 있는데 너희는 구약을 절대 못 지켜. 인정되지? 율법을 지켜서 구약을 지켜서 너희 행위로 잘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그것을 다 완성하여서 너희에게 그냥 덥석 은혜로 주는 것, 내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너에게 주는 것, 그렇게 너에게 구원은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서 완성되는 거야. 나로서 가능한 거야.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대표적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예언해 놨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실제로 새 언약이라고 써놓기도 했어요. 너희들의 돌같이 굳은만 확 벗겨서 너희는 절대로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걸 인정하라고 내가 옛 언약과 율법을 줬지 않니? 사도 바울도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을 내가 완성해서 너에게 전가해 주므로 너희가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새 것, 새 피조물 이런 것처럼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도 한 그 새 것은 단순히 옛 것을 좀 고쳐서 좀 수리해서 옛 것을 좀 갱신해서 옛 것을 좀 변경해서 대강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새 언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 카이노스라고 하죠. 그 새 것은요, 단순히 신제품, 야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무슨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대더라. 그 새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새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밖에,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다니엘서 7장에도 예언이 됐죠. 그럼 저 전도에서 말한 궁창 위에 저 진짜 위는요, 해 위는, 저 하늘은 3층 천이라고는 진짜 하늘이요. 로켓 타고 갈 수 있는 그 하늘 말고 진짜 하늘이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럼 시편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실제로 내려온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가, 그 예수만이, 내려오신 분만이 다시 복귀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새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게 진짜 새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서요. 거기가 진짜 새 거예요. 근데 천국은 물론이고 천국에 뭐 하나,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가실 때 갖고 가실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성경책을 갖고 간다면 아니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이 내용을 갖고 올라가는 거지 이거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엔 뭐예요? 아무것도 천국에서 쓸만한 게 없다는, 다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보신 여러분의 관점이 돼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죽으면 10분 안에 파리가 꼬이는 옛 것인데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를 천국에 올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가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예수가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미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로 실제적으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선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새 몸을 못 입고요. 몸이 뭡니까? 피 한 방울도 인간은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몇 조를 갖다 줘도요, 절대로 인간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피조차도 못 만들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걸 만들었다 쳐요. 그걸 만듦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가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가 내려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내주셔서 그가 먼저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로우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어떤 부자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희는 일을 해도 일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도대체 왜 쓸데없는 세상 것에 은을 달아주며 예수님마저도 그 세상 것을 위한 용도로서 예수를 사고 파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던지는 엄연하신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새 것.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입어. 예수로 옷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 땅에 없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새하늘과 새 땅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냄새나는 옛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진짜 새 소망 산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철저한 절대 불가능 부정적인 이 세상에 위로부터 진짜 새 것,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으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진짜 새 것이신 새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딱 하고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도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가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뭐예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으려고 그러죠? 내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죽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육신적인 죽음을 원하기는커녕 내 작은 자존심 하나조차도 못 꺾는 게 우리예요. 내 세상에 대한 욕심 하나 못 박는 것도 불가능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뭘 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찌게 하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라도. 이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교회가 진짜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만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저지라고도 했고요. 그래서는 꿀을 좀 더 포함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을 다시 한번 결론 짓고 마치겠다는 것인데, 사실 뭐 꿀 얘기는 우리 개척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린 7월 31일 날 나눴던 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서도 사실 꿀 얘기가 나왔었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너무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선 쓰더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거기서도 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꿀 얘기는 했었는데, 오늘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좀 전반적인 적과 꿀을 한번 얘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이사야서 55장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주지시켜 드리고 있죠.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풀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의 여러 용례줄 중에 대표적인 용례를 하나, 오늘 제가 고른 것은 바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이라는 거예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를 함께 읽어봐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좀 개혁 개정이 옛날 거보다 조금 표현이 약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혁 성경은 복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요 말씀보다는 옛날 개혁 성경 버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서 집이나 가게나 식당에 많이 걸어놓죠. 걸어놓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엔 다 오해하고 걸어놓으시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요, 사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걸어놓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복에 복을 구하고 그냥 이 세상의 복을 때려 그냥 2배로 넘게 주시는, 더블로 주시고 내 부동산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하나 없게 줘. 대박. 이런, 근데 심지어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대요. 나도 어떻게 그렇게 좀 될 수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 오해를 깨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사실 여기 이제 역대기를 읽으셨는데 역대기 앞엔 열왕기서가 나오죠. 근데 거의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공히 기록한 것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도 하나 잘난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른 거는 남유다는 다윗의 계열로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약속해 주셨다.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남유다가 더 착해서 오래 갔습니까? 나라가요? 남유다가 더 하나님께 잘해서 뭐 좀 나라가 더 좀 길게 갔나요? 남유다가 뭐 좀 훌륭한 게 있어서 역사에 더 많이 기록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내내 말하고 있는 오직 은혜에서 바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는데 역대기에서 그게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같은 맥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다윗 왕국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였기에, 그 샘플로서 하나님 딱 정해주신 그 나라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존속되고 있는 언약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였습니다. 단순히 다윗 왕가가 휘황찬란한 대단한 왕국이다 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 왕국이 가리키는 바 진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윗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냥 유다 왕국을, 남유다를 선택해서 설명해 놔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그 역대기에도요, 많은,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치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김없이. 오직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 그 은혜의 계열. 제가 전에는 그 아담의 계열, 그 계열이라고도 설명해 드렸죠. 인자의 계열.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와 남유다의 역사도 사용해 보신 건데, 그래서 그 족보가 역대기 초반에도 쭉 나오죠. 굉장히 심심하고 읽으면 졸리잖아요. 이런 걸 왜 읽어? 막 사람 이름과 가문 이름이 쭉쭉쭉 나오고 이걸 도대체 왜 읽지? 제가 드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록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아시다시피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포로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 돌아온 자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은 바로 이 다윗, 그 위로는 아브라함의 그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포로기로 갔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더라. 즉 뭐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 그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된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더라. 반드시 구원의 길로 가더라를 설명해 주시려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 역대기를 짓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족보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에 쭉 초반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쭉쭉 나오다가 좀 전에 읽으신 야베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의 족보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9절에 보시면, 역대기상 4장 9절에 보시면, 9절은 제가 자막으로 나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귀중한 자라고요, 야베스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거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이유로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풍성함의 그 기도 응답까지 받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여기 야베스가 뭘 했다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베스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라. 야베스가 뭐 봉사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존귀함을 얻었더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다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복을이라고 돼 있어요. 바라크, 바라크. 이게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용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건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복의 복을을 수정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좀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대로 하면 복의 복을이 맞긴 해요. 바라크, 바라크. 근데 사람들이 하도 복의 복을 이러니까 개정판을 내면서 그걸 살짝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원어대로 하면 원래 바라크, 바라크, 복의 복을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도요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고 돼 있거든요. 요게요 모트 타무트로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고 또 죽이겠다.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죽음.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그러는 이 죄인들을 내가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일 거야. 나를 거역하고 내 사랑을 모르는 자 반드시 죽일 거야.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빨을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자들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죽고 또 죽을 운명들이었단 말입니다. 한 명도 예 없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선악과 범했잖아요. 우리가요. 에게 하나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설령 그게 과일 하나 따먹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먹지 마 그랬는데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 거예요, 여러분? 어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고 인정머리가 없으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요거에 반박을 갖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던 죄인들이 맞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복의 복을 받게 됐냐는 거예요. 감이 벌써 오시죠? 여러분들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사실 설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 야베스 이전에 너가 복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한 그 은혜의 언약, 너가 원래 죽고 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복의 복을 얻게 했어. 그 약속을 야베스 이전에 물론 그 인자의 계열이 의인의 계열이 다 그 복을 받은 게 맞지만 또 세부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문구로서 표현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는데 요게 원어로 보면요. 우리 성경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단수로 해놨지만 여기도요. 원어에 보면 바라크 바라크로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복을 주신 게 야베스에 와서 다시 강조된 거, 재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를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게 맞아요. 누구 덕분에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뭐였어요? 우리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많이 낳게 해주세요. 땅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 복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복을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보려니까 당시에는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해 보려니까 뭐 다산의 부자의 땅의 넓음, 가축의 많음, 장수 이런 걸로 표현해 놓은 것뿐이지 예수님 오시고 나는 신약에 어디 복을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 기복주의자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복주의자들은요.
절대로 복을 얘기할 때 신약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뭐가 복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복이라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내가 설명해 줬던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꼭 기복주의자들은 뭐만 갖고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거부였다. 뭐 이삭이 오래 살았다. 이런 것만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래잖아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시편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것이 복이다. 아까 남미원군은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라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면서요. 내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게 진짜 복이라고 분명히 시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해야지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기복적으로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니. 그럼 너희들 부자 돼야지. 오래 살았다니 너희도 부자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기복주의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가지고 복을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복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복을 받자고 말하는 기복주의자는 못 봤어요. 그러니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달라고 한 건 결국 무슨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한 거예요. 새 언약의 그 복을 달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요. 야베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셨더라.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복, 진짜 복을 받은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 성령의 세대를 산다면서요. 믿음의 세대를 살고 있다면서요. 그럼 믿음이 주어졌어요. 진짜 복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지. 언제? 땅 구해라, 돈 구해라, 뭐 두드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쏙 빼. 이 기복주의자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성령이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 땅의 것이에요? 완전 새 것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성령은 내가 무조건 준다. 내가 약속한 백성에, 언약의 백성에게. 그럼 그 성령이 들어왔던 건 뭐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이 들어왔던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 것을 진리로 보지 않고 이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이 진짜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기가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는데 내가 저 세상 것이 더 이상 있고 없고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아. 있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아. 나는 진짜를 받았거든. 아,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예수라는 복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뭐 부자, 이삭의 장수, 야곱의 무슨 가축이 많은 거 그런 걸 그냥 설명해 보신 것 뿐이었구나. 내 안에 이미 예수가 들어왔으니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난 상관이 없구나. 이미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늘 나는 감사할 수 있구나. 늘 나는 기뻐할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로 가시는 게 맞잖아요. 야베스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응답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 응답 다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역, 옛날 성경 지경이라고 번역된 이 개불 이런 게 영토, 그리고 넓히다라고 번역된 라바, 이게 이제 원래가 풍성하다는 뜻인데 결국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풍성함의 그곳,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야베스의 기도도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한 그 기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 풍성함,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성품,
이 땅에 어떤 왕도 나에게 베풀어 주지 못할, 어떤 대통령도 나에게 주지 못할 그 긍휼, 영원한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떤 권력자가 나한테 줘요? 이 땅에서 아무도 못 줘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어머, 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저기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더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영원한 그 통치를 완전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고대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은 결국 뭐예요? 야베스의 기록이 유다 자손들의 족복 가운데 나왔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유다 후손들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유대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야베스의 삶은 누구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다입니다.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교회의 삶 또한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서 그냥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야베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성경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가고 있던 그때,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갈렙의 후손, 갈렙으로부터 얼마 안 된 후손으로 추정이 돼요. 갈렙도 유다 자손이었죠.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갈렙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런 명을 따라 한참 야베스도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잘 아시죠? 갈렙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거기서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 정탐꾼을 정해서 40일 동안 네게부, 남쪽 네게부 지방을 통해서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나머지 인간들 다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저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이기냐? 못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라. 그게 유일한 너의 피할 길이다 그랬는데 안 들어간다. 눈에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누구랑 누구만은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들어가겠다. 물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온 말이지만 정신만큼은 동일했어요. 갈렙은 아니 들어가자. 좀 밥이다 우리의. 들어가자.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다 그래요. 거기서 젖과 꿀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요. 13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야베스의 말씀을 고른 거기도 해요. 그러니 아직은 여호수아 갈렙 때에 이미 가나안 땅도 다 분할을 해서 다 넘겨줬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아직은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아직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다 나눠서 분할해 줬어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갈렙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갈렙의 정신에 따라, 유다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돌격해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경을요, 고난을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꽃길이 펼쳐지는 게 만사형통, 그게 성경의 형통이 아니라 그 헤브론 땅은요, 안악 자손이 득을 가고 험준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그때 갈렙만이 요청하잖아요. 제비 뽑자 그럴 때 아니요.
여호수아여, 우리는 제비 뽑지 않고 우리는 저 헤브론 그냥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헤브론 땅에,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는 갈렙아 네가 그 헤브론 땅 들어갈 거야 라고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거든. 그걸 기억해 놨다가 이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서로 제비 뽑기 할 때 우리는 제비 안 뽑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 제일 험준한 데 있잖아. 거기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랬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갈렙 자체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젖과 꿀이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뭐 그 광야 같은 것 땅에서 진짜 막 젖이 강물처럼 흐르고 막 꿀이 막 어디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천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습처럼 들어가 아직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현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전쟁이 아직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 앞에 그에 대한 묘사가 귀중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기네 그 유다 지파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내가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 그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은 반드시 주어지는 게 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야베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갔던 거예요. 결국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가 됐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럼 성취된 것처럼 영적인 현실도 우리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헤브론 땅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꿈꿔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열심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짜 그 왕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도 당연히 예수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존귀한 자이신데 수고로이 나은 자. 자, 야베스가 귀중한 자이면서 수고로이 나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야베스가 가리키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수고로이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그가 진짜 수고로이 낳은 그들,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낳은 분들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야베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젖과 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야베스의 얘기를 통해서도 젖과 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가
야베스의 이 얘기를 가지고 이사야서 55장을 강화시키면서 마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하셨어요.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수요 때 나누고 있는 무교절의 표현을 하면 또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은 참떡이기도 합니다. 그 참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돈으로 지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라고 한 양식이나 여기서 젖이라고 한 양식이나 다 뭐예요?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 마음에 기름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인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냥 덜커덕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 여기에 보시면은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젖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라브. 근데 이 단어가 헤레브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최상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젖 하니까 그냥 동물 암컷에서 나오는 그 젖으로 생각하시는데, 내지는 뭐 여성분들의 그 모유 그 젖을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정확히는 최상의 기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에도 이 하라브가 들어가요. 그럼 정확히 젖과 꿀은 뭐예요? 원래는 기름과 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과 꿀. 젖과 꿀의 진짜 뜻은 기름과 꿀. 우리의 기름짐, 우리 심령의 기름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꼭 넣어야 됐던 것이 기름과 소금과 물과 포도주고요. 절대 넣지 말아야 됐던 것이 꿀과 누룩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절대 섞어 넣지 말아야 하는 게 꿀과 누룩이었어요. 기름, 소금, 물, 포도주는 당연히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꿀과 누룩은 인간의 입맛을 돋우는 교묘하게 섞인 인본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올리브유를 자주 먹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를요 생으로 먹는데 좀 비릿하고 좀 먹기가 좀 약간 이렇게 역할 때가 있어요. 기름이니까 느끼하고. 그럴 때 꿀을요 넣은 다음에 기름을 넣어 먹으면요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꿀은요 섞는 거예요. 인간이 좋게 먹음직하게. 그러니까 말씀에, 그래서 율법에 보면 제사할 때 제물에다가 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당연한 것이고요. 섞이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말한 거예요. 복음에 섞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으로 받는 자들은 이 세상을 약속의 땅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꿀로 받는 자들은 그 땅을 그냥 어두운 가나안 그 자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누구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으로 받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 싫어. 자기 부인 이런 거 싫어. 그냥 나는 예수를 그냥 꿀처럼 받아 먹을래. 그렇게 예수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이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물로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신 거는 진리의 물인 말씀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값없이 배부르게 먹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참 양식이 아닌 것에 비싸게 값을 지불하며 여전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 육을 위한 이 땅의 것을 빌어주고 너희 자아를 살찌우는 거짓 가르침과 야베스의 기도마저도 내게 복의 복을 달라고 세상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느냐. 왜 그렇게 이단 사설에 기적 같은 거에 기복주의에 열광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은을 달아주느냐. 그거에 대한 어미하신 꾸짖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주와 기름을 언약, 우리 영혼을 살릴 은혜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서
인간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8장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런 기도를 꿀처럼 그냥 내가 먹기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한 교회는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내 음성이 들리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거기서 나아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했다가 괜히 거기서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 경고를 했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에 우리 7월에 10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처럼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단순히 달면 안 돼요. 단순히 단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귀에 달짝지근한 거, 그런 거는요, 얼마든지 거짓 복음으로 선포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 배에서는 써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 자기 부인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연히 먹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어요. 돌 맞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배에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배에 쓰다고 해서 그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장 중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과 신실하심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날마다 연약하니 드러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에서는 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배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드러나는 나를 미워하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붙잡아가는 여러분들로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 힘드네. 아주 그냥 이 긴 거를 아주 그냥 요 시간 안에 압축해서 전하려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전할 핵심들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찬송 볼펜이 필요하시구나. 네. 우리 430장 우리 아까 은희 자매가 골라주었던 찬양 중에 우리 찬송가 430장이 있었죠.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부르고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소풍길 아닙니다. 꽃길 아닙니다. 우리 입에는 다나 반드시 배에는 쓰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같이 가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선창해 주시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로 가. 2절이 어린아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스러운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의 능력 안에 언약 안에 두시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까지 허락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나의 예수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때로는 어렵고 눈물이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수록 주를 더 부여잡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로만 지어져 가고자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하신 영혼교회 모든 권속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아픔과 힘듦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함으로 주를 부여잡습니다. 그러함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함으로 나에게 예수와 성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결국엔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어떠한 아픔과 배고픔과 힘듦이 없는 상함이 없는 주의 나라에서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며 나를 영원히 기르시며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의 옛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드러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내 주시고 내 믿음대로 주가 주신 믿음대로 나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어 영원히 주와 함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찌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의 내 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가겠다고 했던 이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머리 삼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함께 가겠다고,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담대히 주와 함께 가겠다고,
주가 가시는 그 길이니 함께 가겠다고 어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주가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가시는 그 길, 때로는 내가 그 길이 싫다고 미련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옛사람을 드러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한, 그래서 그 죽고 부활하는 길을 생명길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언약 안에 두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 절대 불가능했던 나를 천국으로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며 종국에는 그렇게 만드실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감사함과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에서 드렸던 감사와 찬송이 더 완성되며 더 풍성해지는, 영원해지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베스가 그 험준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렙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며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더욱 친밀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나의 그 옛사람을 죽여내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보혈을 의지할 때 예전보다 주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한 분 한 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실수 없이 실패함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일을 구하신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사업장 귀한 처소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